구약 룻기입니다. 구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으로 말하면 아마 세상에 가장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건. 태어나면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혹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다 해도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기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인일까요? 그죠? 그런데 그가 장년이 돼서 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아마 그 남자는 모압 땅에서 볼 땐 외국 땅에서 왔겠죠?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도 그 재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도 편안한 삶을 위해서 결혼했겠죠.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과 시아주버님,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땅에도 기근이 와서 있는 재산을 다 날려 먹습니다. 이것처럼 설상가상인 거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자기 땅에 남아 있었다면 조금 더 안락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나이가 젊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조금 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엄마 아빠의 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나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단호하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엄마 아빠의 집이 아니라 이제 내 집은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내가 섬기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있는 그곳에 자기 집은 곡식이 없거든요. 있을 거처 또한 제대로 마련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빌어먹는 일이에요. 좀 부한 집에 가서 그들이 노동할 때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흘린 이삭을 주워서 그 이삭 갖고 삶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복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을 누가 선택했냐면 룻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불쌍하거든요. 나는 그나마 뇌물을 먹고 살만한데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서 일을 하긴 너무나 불쌍하기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일이 소문이 났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을 보호하고 친절과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줄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식탁에까지 초대해서 자기 식탁에 앉을 자리까지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머니에게까지 알려져서 급진전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너와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네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젊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못해도 30살 이상은 나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타장마당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시골의 타장마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9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 호세아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타장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장마당이 음행의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수에 달을 다 묶어서 잔치하는 날인데 그 잔치하는 날은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서 정말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음주가 있고 가무가 있고 그래서 일탈이 행해지지만 그 일탈이 눈 감아지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현장이 타락마당입니다. 지금 룻기는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뼛속 깊이 들어온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통받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이미 이방에서 우상을 섬겼고 음란한 우상 밑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이 얼마나 음란하고 여자들에게 위험한 곳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 며느리 룻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타작마당으로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정말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절대 보낼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룻이 잘못 눈에 띄면 어떤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도 전혀 하소연할 데 없고 그것이 마치 그 당시의 문화로 여겨지던 누구도 룻을 보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도 룻을 이쁘게 단장까지 하고 어디로 보내요?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 타작마당 끝에 눕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작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이 보통 누구하고 같이 있냐면 타작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혼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서 보아스가 홀로 타작마당 끝에 눕지 않았다면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실행할 가망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룻이 가서 보아스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냐면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룻도 알고 나오미도 아는데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고 그 위험한 일을 룻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룻은 이미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났습니다. 현숙한 여인에는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현숙한 여인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경박한 여인이라고 치부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그냥 읽혀지면 의미가 없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며느리에게 권할 수 없는 일을 권했으며 며느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험을 감수했던 이 세 인물,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를 살펴보면 며느리 룻의 가정을 세우는 계획을 나오미가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이 처지에 있는
나오미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청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에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으면,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면 이 일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일이 발각되어지면 나오미와 룻은 돌아온 베들레헴 그 고향에서 설 곳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다시 창피한 모습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왜 이렇게 위험한 계획을,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고 쫓아왔던 그 며느리 룻에게 권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고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부르라고요? 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쓴 고통을, 더 이상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 그래요. 이제 나에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라고. 그런데 룻을 통해서 그 빈손이 채워지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떨어진 이삭과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걸 어머니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는데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이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대답을 보아스를 통해 듣죠. 하나님이 쓴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 체험을 입으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자신의 있는 지역 사람들을 챙겨가며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셔야 할 그 은혜를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무모하지만 너무나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하는 중심에는 보아스가 있죠. 이 보아스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신의를 지킨 사람이죠. 추수 때 굶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히 자기 밭에 일부를 띄워놓을 수 있는 자기의 추수하는 자들에게 곡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친히 실행하고 있는 보아스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루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훌륭하다고 인격에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룻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요, 보아스가.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뭐냐면 누가 룻을 거둬들여야 돼요? 보아스가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오미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것을, 완결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다 행해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기승전결이 딱 맞아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보아스가 말합니다. 맞아,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야, 그리고 내가 책임질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란다.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결정하면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안 놀리시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 나오미의 계획들, 이거 하나만 보고 바라왔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아스는 절차를 다 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룻을 품지 않습니다. 룻을 배려하고 내가 책임질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 닿았어요. 술 먹고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누워 있잖아요. 그것도 여자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의 위신과 베들레헴에서 종려 만들고 모든 일들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 당황하고 엄청 놀라면서 물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우리나라 번역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이 왔을 때 룻에게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옷자락과 덮으소서란 단어가 날개와 보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룻이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왔다고 당신이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셨는데 나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 받고 싶냐 하면 당신을 통해 받고 싶다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룻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거나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때에는 내가 책임을 다질 거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내가 확정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능히 룻을 품어도 될 재력과 위치와 위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어떤 손가락질도 못하고 오히려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기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한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될까 안 될까라고 따지면 어느 쪽의 확률이 높죠? 왜 웃으세요? 어느 쪽이 높아요? 안 될 쪽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초조하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 룻, 보아스의 기대는 우리보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요?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쳐나지 않으면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땐 도박 같은 일에 자신의 인생, 전 인생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것은 확실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미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남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야지 좋은 건데 제가 마땅히 들 비유가 없어서 이렇게뿐이 못 들겠어요.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 이런 거, 국제 경기 그런 거 할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가 지면 막 열받고 막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녹화 경기요. 이긴 걸 알고 보면 조마조마한가요? 아니에요. 저도 지고 있네? 어떻게 동점이 되지? 좀 있으면 언제 이러고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모르고 보면 얼마나 막 지면은 열받고 텔레비 껐다가 켰다가 막 난리가 나는데, 이길 걸 알고 보면 저도 별 긴장이 안 돼요. 3대0 지더라도 이렇게 많이 졌었어? 야, 이제 좀 있으면 골 넣겠네? 나오미하고 보아스와 룻은 녹화 경기 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우리는 조마조마해요.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며,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가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야, 보아스와 룻처럼요. 보아스가 그랬듯이 룻도 마찬가지죠.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거고,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늙은 보아스를 선택한 건도 어머니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거죠. 왜? 자신이 낳은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죽은 남편의 아들로 그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내가,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 같은 그 사랑, 그 인애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네 시어머니의 가정을 쓰러져 가는, 아니 사라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늙은 나를 선택한 그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 헤세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시어머니의 무모한 명령,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장마당 은행이 판치고 그 누가 그 시간에 자기를 만나 봄에도 전혀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자리에,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을 만나줄지, 보아스가 있는 곳에 자기가 온전히 들어가서 청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를 거절한다면, 보아스가 자기를 밀어낸다면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보아스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함 여인 룻, 나같이 하찮고 버림받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보아스. 우연과 마침.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선명하게 간섭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한 이 룻을 통해서 오늘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난관,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있다고 말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당당하게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일하신다면 룻과 내가 룻을 책임지도록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보아스는 믿었던 겁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룻을 책임지실, 룻에게 상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보아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했을 때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 결국 이 일을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만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 그 위험한 그 순간에도 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에세드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에세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나가서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의 마침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불안과 초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절망이 있는 것처럼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침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에세드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 그런데 룻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요. 나오미가 그래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한 말들,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우리의 말의 고백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제는 비탄과 한탄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불안한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미 확실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를 경험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나눠줄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아니요, 나눌 게 많은 겁니다.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의 삶이 채워짐으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받은 고난들, 우리의 깊은 탄식을 아시는